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서 텔레비전을 많이 보십니까? 아니면 라디오를 많이 듣고 계십니까? 집에 계신 분들은 TV를 많이 보실 테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라디오를 많이 듣게 될 터인데, 어떤 때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이 참 우리 삶을 아주 윤택하게 하고 또 힘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언젠가 10가지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라디오에서 나왔는데, 그 10가지를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 삶에서 감사가 계속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10대 자녀가 부모에게 심술을 부리고 막 대든다면 그거는 바로 그 10대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집에 잘 있으니까 부모에게 심술을 부리고 그렇게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아직도 내가 좀 살만하다는 뜻이니 그것도 감사해야 되고, 또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가는데 옷을 꺼내 입었는데 몸에 이게 꽉 낀다, 몸에 꽉 낀다. 그렇다면은 아직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닦아야 할 유리창 그리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거는 나에게 집이 있다는 뜻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닦아야 할 유리창이 너무 많아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무지하게 덥고 겨울에는 무지하게 추운 이 유리창 얼마나 많은지 감사해야 됩니다. 그거는 바로 우리가 좋은 교회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빨래거리, 다림질거리가 많다면 아직도 여러분 옷이 많다는 뜻입니다. 감사해야 되죠. 여러분 전기요금 너무 많이 나온다고 지금 투덜투덜 많이 하고 있다면 아직도 내가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고 있다는 뜻이라는 걸 여러분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여기가 또 제대로 한다, 저기도 못한다, 이런 정부를 향한 불평, 불만 소리가 가득하다는 것은 바로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독재자의 나라에 가면 찍 소리 못합니다. 내가 찍 소리 하고 있다면 그거는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걸 여러분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지하철 타고 가시다가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누군가 떠드는 소리가 거슬린다면 내가 아직도 타고 다니는 차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유, 차 타고 가야지, 저 시끄러운 소리 안 듣겠다, 그런 불만이 있으니까 그것도 역시 감사해야 됩니다. 온 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거는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려고, 오늘은 주말이니까, 주일이니까 좀 편안하게, 딴 날보다 좀 편안히 잠을 좀 더 자야 되겠다 했는데 자명종 소리에, 알람 소리에 여러분이 깼다면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살아있으니까 그 소리 듣고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10가지 아니라 이걸 30가지 50가지 다 하더라도 모두가 동일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 따지고 보면 모두가 다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르더니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는 더 받아야 할 축복이 아니라 받은 것을 세어보는, 그게 바로 신앙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받아본 복이 얼마나 많다는 걸 우리가 세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요? 맥주 감사절. 그래서 맥주절은 신앙인에게 있어가지고 핵심 절기가 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절기가 되는 이유가 다 있단 말이죠.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7 절기를 공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몇 가지 절기요? 7 절기. 근데 이 7 절기 모두가 공통점이 있는데, 자, 그것을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씀하면서 레위기 23장에서 말했는데, 레위기 23장은 절기장입니다. 거기에서 7가지 절기를 말하는 첫 번째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무교절은 그리스도와의 친교로 무교병을 먹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맥주절은 그리스도의 성령 임무 교대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리고 나팔절은 그리스도의 모험이고요, 속죄일은 그리스도인들의 죄 사함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그리스도인들의 추수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이 7 절기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절기는, 맥주절은 매우 중요한 신앙인의 핵심 절기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말한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님을 가리키고, 또 모세가 말한 절기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와 맥주절은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서기관 여러분 많이 들어봤으면, 서기관은 누구냐?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최고의 성경학자들이 서기관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고. 한번 마가복음 12장 28절 첫 번째,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여러분, 서기관은 최고의 성경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최고의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지,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시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게 바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최고의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기독교의 큰 계명,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사랑이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의 최고의 계명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한마디로 사랑의 종교인데,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연 사랑, 우리 사랑, 이것이 바로 자기 사랑. 맥주절은 바로 이 4가지 사랑을 훈련하고 익히고 훈련하는 중요한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맥주절이 중요합니까? 이 맥주절이 핵심 절기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성회를 공포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자, 오늘 본문 말씀. 자,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23장 21절입니다. 이날에, 시작.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지금 맥주절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를 선포하라고요?
성회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가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맥추절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모두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게 하나님 잘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예배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얘기해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맥추절에 가장 첫 번째 성회를 뭐 하라고요?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모두가 모여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것입니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그는 나를 찬양하고 나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고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제가 다시 묻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절기가 맥추절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절기. 그래서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첫 곡식 보리를, 밀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이 맥추절에서는 정성된 예물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예물은 바로 사랑의 증거이고,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무엇인가 주고 또 주고 또 주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모든 걸 드릴 수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받았기 때문에, 저는 목사님, 저는 제가 받은 게 없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은 아직 신앙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난 후에 사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줬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박노현 장로님 아내 되는 윤영로 권사님이 이제 83세로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상중에 있습니다만은, 어제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위로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입관 예배, 내일 발인 예배를 합니다만은, 이 상을 당하면 우리가 하던 모든 일들을 중지하고 거기 가서 위로 예배 드리고 입관 발인 예배 드리고, 우리 목회자들도 무슨 회의다 무슨 모임이다 다 있는데, 그 모임에 빠질 수 있는 합당한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초상났습니다. 상당했습니다. 누구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상중에 있습니다. 이러면은 그 어떤 모임에도 빠질 명분이 충분히 됩니다. 그만큼 죽음의 문제는 중요하다는 거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가장 감사해야 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자는 나머지 모든 열매들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자는 나머지 아들도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러면 10분의 9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10분의 1을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할 줄 아는 자는 10분의 9도 하나님 것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11조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10분의 1을 아직 온전히 드릴 수 없다면 나머지 것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청계천에서 옷장사를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참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신데, 청계천에서 옷가게를 하는데, 그 옷가게를 열고 나서 그가 한 일 중에 가장 좋은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누가 오든지 하루에 첫 손님이 옷을 사가지고 가는 것은 무조건 얼마가 되든지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첫 것이라고 드리는 겁니다. 좋은 자세죠, 여러분요. 아주 좋은 자세예요. 그런데 이분이, 권사님이 누구든지 오면 첫 것을 딱 판매하면 그것만 오직 하나님 앞에 딱 드리는데, 손님이 딱 와가지고 매장을 돌아다니다가 비싼 옷 앞에 가면 마음이 갑자기 저건 아닌데, 아주 비싼 옷 앞에 왔다 갔다 하면 그렇고, 또 싼 옷을 만지작거리면 그건 괜찮아, 이랬다는 거예요. 왜냐?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막 비싼 옷을 만지면 마음이 이게 아닌데, 싼 옷을 만지면 그거 좋습니다, 빨리. 이랬던 그 권사님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건 올바른 자세가 아니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 권사님이 마음을 바로잡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할 내가 왜 이렇게 됐나 깨닫고 난 뒤에는, 그 다음부터는 첫 손님이 와가지고 비싼 옷을 만지면 기분이 막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싼 옷을 만지면 그건 아닌데, 왜? 첫 것을 누구한테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그래서 이 권사님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딱 그렇게 태도를 바꾸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복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신광들에게 교우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첫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다면 나머지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와 믿음이 생기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 말씀 한번 우리 보십시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뭐하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9절, 너무너무 귀한 말씀. 9절부터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시작. 너의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누구께?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호와를 뭐하면? 공경하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진 재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거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온 우주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뭐가 부럽고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10분의 1을 구별하라는 것은 재물이, 재산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지금 붙들고 너를 지켜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온전히 내 삶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옛날 어느 농가에 소가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참,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소가 너무 많아서 그렇지만 예전에는 소 한 마리가 그 집의 재산이었습니다. 제가 소띠 아닙니까? 소띠다 보니까 일이 얼마나 많은지 가는 곳마다 일이 그렇게 넘쳐요. 제가 그 남양만에 일하다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갔다 왔으면 한 주는 쉬어야 되는데
또 한 주도 안 쉬고 일하러 갔다니까요. 따져보니까 소띠라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농가에는 소 한 마리가 재산입니다. 이 농가에도 보니까 소가 한 마리라서 논농사 하려면 다 이 소 한 마리를 배당해야 되는 거예요. 월요일 날은 누구 집, 화요일 날은 누구 집, 수요일 날은 누구 집 쫙 하는데, 그 중에 독실한 신자가 하나 있는데, 이 신자가 주일날은 교회를 가야 되는데 꼭 주일날 자기 논농사가 이 소가 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지분한테 얘기를 했죠. 나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된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이 소 하는 일이 나한테 오지 않도록 다른 사람한테 주라.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짜여졌기 때문에 주일날 당신이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실한 신자에게는 두 가지 선택만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주일날 예배를 포기하고 그 농사를 하든가, 아니면은 두 번째는 원래 모든 농사는 다 포기하고 교회를 가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고 싶습니까? 교회를 가고 싶습니까? 논농사를 포기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교회 앉아 있으니까 당연히 교회 와야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원래 모든 농사를 다 포기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면 이래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여러분. 근데 이분이 한참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로 가자. 그래서 이분이 금년 농사를 다 포기하고 예배드리러 교회로 간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니까 동네 사람들이 또 이구동성으로 저놈 미친놈이다. 주일날 한 번 빠지면 되는 걸 그걸 안 빠지고 1년 농사를 포기해? 저런 어리석은 놈이, 저런 교회는 난 안 나간다. 다 이구동성으로 비난하는 거야. 그래서 논농사를 다 포기하고 대신에 밭에다가 콩 심는 것만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해에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모든 논농사들이 다 가물어가지고 한 톨도 수확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가뭄이 너무너무 심했는데, 이 사람은 논농사를 못했기 때문에 교회 가느라고 밭에 콩 심은 게 있는데, 콩이 가무는데도 콩은 안 죽고 풍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욕하고, 저는 벼를 심어야지 저렇게 콩을 심어가지고 뭐 하겠다고 저렇게 비난하던 그 동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고, 그 사람들이 그분 때문에 예수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당장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나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요. 정말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신앙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시면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가게 될 것이라는 걸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안 그러면 제가 책임을 진다고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책임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회를 선포하라는 소중한 명령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남겨두라. 하나님께서 맥추절에 하여야 할 일을 지시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맥추절에 보리추수, 밀추수하는 법칙을 알려주셨는데, 우리 23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뭐한 걸?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추수 때 뭐 하라는 겁니까? 모퉁이는 베지 말아라.
성경에는 얼마만큼 남기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후대에 이제 이것을 다 미르나 씨가 만들어졌는데, 성경을 법칙으로 만든 책에 보면은 그곳에서 10분의 1을 남겨두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도 10분의 1을 베어 드려야 되는데,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 떨어진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어야 된다. 가난한 자들이 많다. 그 가난한 자들은 추수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모퉁이에 남아있는 것들을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아름다운 이웃사랑의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보리, 밀 이런 것들을 농사 지을 때 반드시 모퉁이는 다 베지 말아라, 남겨둬라. 그거는 가난한 자들, 이웃들이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보면은 실제로 이스라엘 그 슈퍼마켓에 가면은 뭐 물건을, 야채를 사거나 뭐 이런 물건들을 사게 되면 반드시 그 야채 한 10분의 1 정도, 조금은 항상 그 기퉁이에다가 자기 그것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웃 사람들이 가져가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그래 놓으면 누가 다 홀딱 가져갈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아무나 건드리지 않고 꼭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 내가 가져가야 될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가져가게 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하고 멋진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이라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서로 신뢰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맥주절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사장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1년 중에 가장 사랑을 불태우는 절기가 맥주절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 그러니 얼마나 멋진 거예요. 사랑을 불태우는 절기가 맥주절이라니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연 사랑, 자기 사랑, 이 네 가지 사랑이 완전히 불태워지는 절기가 어디라고요? 맥주절이라는 거죠.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 사랑이 불태워지는 절기에 뭔가 좀 호기심을 가지고 아 그렇구나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무덤덤하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년 중에 이 맥주절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연 사랑, 자기 사랑을 불태우는 그런 뜨뜻한 뜨거운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엎드려 절받기라고 그러지, 그렇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회를 선포하고 예배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남겨두라. 너희만 먹어서는 안 된다. 함께 살아야 될 공동체라는 걸 잊지 않게 해주시고, 세 번째, 노동하지 말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노동을 하지 말라는 말은 노동만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걸 하지 말고 안식을 누리리라는 말입니다. 안식을 누리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안식을 누리라는 말씀. 이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이기 때문에 맥주절의 핵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를 즐겁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날이 맥주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주일을 잘 지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주일만큼은 온전히 노동도 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하고 예배드리고 편안히 안식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건강을 주님이 지켜주기 위한 특별한 배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머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되 하루는 쉬어야, 안식을 해야 우리 몸이 펄펄 팔팔 날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날을 특별히 배려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게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할까요?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알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자기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오늘 여기 교우들 앞에 나와서 단체 사진을 다 찍게 되면은 누가 빠졌는지 금방 알아요. 100명이 있어도 다 누구만 볼까요? 자기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체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돌려주면 누구만 본다고요? 자기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이 감겼다 그러면 100명이 다 뜨고 있어도 소용없어. 이 사진을 갖다 버려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내 눈만 뜨면 100명이 눈 감아도 괜찮아. 좋아. 이게 바로 자기 사람이에요. 다 안 돼도 이게. 그래서 사진 찍어주고 뺨 맞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그 사진을 제가 여러 번 찍는 이유가 바로 눈 감은 사람이 없나 다 살핀 다음에 준다니까. 눈 감은 거 줘봐야 좋은 소리 하나도 못 듣고 오히려 욕만 바가지로 먹습니다. 어떻게 사진을 이렇게 센스 없게 찍었냐고. 눈만 잘 뜨면 감사하고 커피도 마시고 다 하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연 사랑, 자기 사랑이 극도로 불타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감사가 여러분의 남은 생에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를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절기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